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참 반가운 성도여를 찬양했는가 싶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거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가 너무 귀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인 우리가 서로를 보니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좋습니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은혜입니다. 시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은강 시인의 제가 잘 모르는데요. 시 하나만 압니다. 최초의 습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기도 전에 꽃이 아름답다는 말을 먼저 배웠다. 그 말이 꽃의 아름다움을 꺾었다. 나는 꽃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고 놀라고 경탄하기 전에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놀라움과 그 신묘막측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며 쉽게 넘어가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믿느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도 과학적인 사고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이게 근대기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조의 순서를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의 땅은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질서도 조화도 없었습니다. 이 깊은 어둠이 그 흑암이 태홈이라고 불리는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태홈이라는 단어가 후에는 음부,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태초에 이 세상은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곧 이 세상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질서와 조화를 만드실까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의 중심 질문으로 삼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말씀하셨죠. 둘째 날에는 이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밖에 없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을 둘째 날에는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궁창,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돼요. 빈 공간을 뜻하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늘을 만드신 것이죠. 자, 셋째 날입니다. 이 땅에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만 있었는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났는데 이 묻을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다들 외우셨습니까? 예. 따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 혼돈밖에 없었는데 빛을 만드셨다. 두 번째, 물밖에 없었는데 하늘 위에 물과 하늘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다. 세 번째, 그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 이해되셨죠?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했어.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원래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잘 가르칩니다. 땅에는 이제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셋째 날입니다. 채소, 나무 열매. 자,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즉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다. 여섯째 날에는 각종 들짐승과 날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집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해, 달, 별, 광명체의 집이 됩니다. 예, 집이 돼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신 그거에 맞춰서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과 하늘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이 돼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겁니다. 다섯째 날. 자, 여섯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 뭘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죠. 땅이 이 짐승들과 인간의 집이 되고 땅에서 나는 풀은 이들이 먹을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제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요. 맨날 쿠팡으로 뭐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아이를 위한 터널, 볼풀장, 물고기 잡는 무슨 수조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루는 쉬는 날 저를 동원해서 육아 종합복지센터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끄럼틀이랑 아기 놀이용 집을 빌려오게 하는데 정말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4층까지 겨우 올라갔습니다. 자꾸 뭐가 빠지고 부러져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기가 쏙 하고 들어갈 만한 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쏙 하고 튀어나와서 그것이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죠. 자,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났고 이 땅에 구현되는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놀고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됩니다. 아이디어, 에너지, 힘. 이 3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예술의 3요소입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이 이 땅에 구현되죠. 구체화되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구현된 것을 누리는 무언가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의 3요소. 예술은 세상에 없던 것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활동은 이 도로시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다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놨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창조가 무엇인지를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제 아내가 자꾸 아기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기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기가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이게 없으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이제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집을 지어주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집을 주어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신화에도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드시고, 너를 위해서 땅을 만드셨고, 너가 살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곧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믿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는요, 사랑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가장 비유적으로 유사한 인간의 활동인 예술을 아기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술이 곧 창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전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창조를 비유적으로 이해하는데 인간의 모든 활동 중에 예술이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동안 그림을 배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30살에. 그때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던 겨울이었는데요. 사춘기 학생이나 겪을 만한 마음의 방랑을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반고흐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 러빙 빈센트를 보고 나도 그림을 그려보자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가 프랑스 유학파 출신 그림 선생님을 추천해줘서 그분의 수업을 들으러 이제 서울숲에 혼자 막 다녔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제가 배우려고 했던 그림 기술은 안 알려주고 갑자기 왼손으로 펜을 잡고 무언가를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그려라. 그러니까 왼손으로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죠. 막 집중을 해서 막 그렸는데도 삐뚤빼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오른손으로 하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느낌으로, 그러니까 본 것을 그리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그린다 라는 얘기예요. 왼손으로 하면 잘 안 되니까 이 집중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는 음악에 나오면 춤을 추고 댄서죠. 노래를 흥얼거리고 가수입니다. 상상의 나라를 펼치죠. 각본가나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여러 낙서들을 하죠. 화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차 나이가 들면서 예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저도 남들처럼 나이가 들면서 예술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요. 중학교 때 미술 수업 때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한 줄로 쫙 세워서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 해서 1등부터 1등급, 저 뒤에 가면 9등급. 근데 제가 8등급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9등급 그림을 보면은 안 그렸어요. 이 친구들은. 그린 사람 중에 꼴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예술과 이제 담을 쌓고 이제 관련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2차 사춘기를 겪지 않았다면 삶을 향유하는 많은 쪽의 길과 문이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예술이란 몰입이고 집중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무언가이며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것을 잊고 몰입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느꼈죠. 그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느꼈던 이유는 예술이 가장 인간다운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곧 창조자의 정신의 유비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이제 이름 나옵니다. 여성 문학가이자 반지의 제왕 톨킨, C.S. 루이스 등과 깊이 교류했던 도로시 세이어즈, 기독교 역사에 남을 역작이자 명문인 창조자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예술의 3요소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3요소, 창조적 아이디어, 이것은 성부의 활동이고요. 아이디어가 물질로 구체화되는 창조적인 에너지, 이거 성자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의미 혹은 작품에 대한 창조적 반응이자 힘, 이것이 성령의 활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의 3요소 중 아이디어는 성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에너지는 성자, 예술을 접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술가가 그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예술 작품으로 토해내고 그것이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일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물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전혀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모가 닮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이 허허 할아버지 있잖아요. 흰 수염의 백인 남자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일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며 그래서 창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분이시다. 그 욕망이,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는 금욕이다 이러면서 욕망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책감과 자책감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정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유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내 안의 욕망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뭘 잘했나요? 우리가 예술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타인의 시선과 판단과 평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타인의 시선이란 곧 타인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판단과 해석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해석하도록 내어 던지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 신경 하나도 안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사람들이 의식 많이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해석에서 자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타인의 시선과 해석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나도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가차없는 칼날을 휘두른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더 남 시선 의식을 많이 해서 더 허영과 사치로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자연스러워지고 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만연한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타인의 시선이나 비교의식이 아니라 내가 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에
그리고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자녀처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만 마음 아파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때로는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조차 용기로 여겨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손으로 그린 그림은 삐뚤빼뚤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 하나하나에 나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 미술이 누가 더 사실처럼 그리냐 경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등장으로 사람의 손은 카메라를 따라갈 수 없게 되었죠. 근데 오히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상주의는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가 반 고흐였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그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하나하나가 그가 느꼈던 마음과 그가 보았던 것이 녹아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그림을 하나밖에 팔지 못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무명에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함을 괴로워하다가 극한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까지, 오늘날까지도 그의 작품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스함이 되는 것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나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고 유쾌하지도 않은 사람.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절대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사람. 바닥 중에 바닥. 그렇다. 이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 이 보잘것없는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난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반고흐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의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유화의 터치에서 고스란히 느껴져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천지와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느끼고 바라본다면 창조자가 어떠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꼭 보면요, 우리 본당 꽃꽂이를 보시고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아무리 찍어도 똑같은데요, 아니라고, 다르다고 이러면서 경탄하고 감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던데 참 건강하신 것입니다.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요, 계절의 변화가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처럼 터덜터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새롭게 주실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과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경탄하며 감탄하고 놀라는 살아있는 활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가장 나답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창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시달리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모두를 다 주시고 세상을 누려가라, 담대히 걸어가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의 노예가 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타인과의 비교해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모전을 할 뿐 아무것도 내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요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내려다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좋다 하시는 것,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만 헛된 우상들 다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막 시선을 돌리고 외면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아니요,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내가 입증할 거예요 이러면서 타인과의 비교 위에 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외면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고개를 딱 붙잡고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하죠. 고개를 막 돌리면서 아니요, 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하네. 아니, 보니까 좋다. 아니요, 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아니, 보니까 좋다. 창세기 1장 보시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총 7번 나옵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7번이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너가 무언가를 안 해도, 너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너가 너라서, 너가 내가 만든 나의 걸작품이라서, 예술 작품이라서 너가 좋다. 너는 비록 지금 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너를 사랑하는 내가 보기에 좋다는 것이야. 너가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너를 보니까 심히 좋다. 그것이 창조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사랑으로 이겨낼 힘이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 창조 신앙에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창조를 믿고 삶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기가 겁나고 무섭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